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말고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교과서에 실려있던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바라기와 나팔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담장 아래 어느 꽃밭에 해바라기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자기들이 이상적인 햇님을 향해서 뻗어가며 서로 누구의 키가 더 크게 자랄 것인지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담장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도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의 발 밑에서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댈 곳을 찾아 이 두 형제 사이를 기웃거리던 나팔꽃이었습니다. 나팔꽃은 먼저 작은 해바라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라야지만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해바라님께서 저의 기댈 곳이 되어주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해바라기는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딱 질색이야. 나는 누군가가 내 몸에 와 닿는 것조차 싫어. 그런데 너는 나를 칭칭 감고 올라가서 나를 꽁꽁 묶을 것 아니니? 나는 저기 하늘에 보이는 햇님을 향해서 커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해바라기의 가시돋친 말에 나팔꽃은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팔꽃은 큰 해바라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척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큰 해바라기는 발치 아래 있는 나팔꽃을 향하여서 빵긋 웃으면서 웃음을 지어 보여주었습니다. 큰 해바라기의 그 환한 미소에 힘을 얻은 나팔꽃이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큰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야지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좀 거추장스럽더라도 큰 해바라님께서 저의 기댈 곳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해바라기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 해바라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팔꽃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의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사실 햇님을 바라보면서 남보다 더 크게 자라려고 경쟁하듯이 달려온 나의 삶은 각박하기만 했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저 하늘의 햇님을 향해서 더불어 함께 여행을 하고 싶군요. 어서 아가씨의 여린 줄기를 제 몸에 기대세요. 제 몸에는 약간 거칠은 솜털이 박혀 있기는 하지만 조심조심 타고 올라오면은 못 오를 것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큰 해바라기의 기꺼운 여러분 허락을 받은 나팔꽃은 기쁨에 겨워서 해바라기 몸을 힘껏 감싸 안으면서 자라올랐습니다. 마침내 나팔꽃은 연분홍 나팔꽃을 가득 피웠고
바깥 세상의 아름다움도 구경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나팔꽃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해바라기는 더욱더 우아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에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갈 것처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밤새 불던 비바람이 잔잔해지고 드디어 아침 해가 돋았을 때에 나팔꽃은 부랴부랴 꽃을 피웠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팔꽃은 작은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해바라기의 목이 꺾인 채로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목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바람을 맞은 큰 해바라기는 상처 하나 없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해바라기를 꽁꽁 둘러싸고 있던 나팔꽃 덩굴이 그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따사로운 햇님을 향하여서 큰 해바라기와 나팔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할 때에 혼자서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할 때에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할 때에도,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에도,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할 때에도, 긍휼이나 자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째 걸쳐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셉은 그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애굽에 내려갔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요. 함께 있겠다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표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룸으로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과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툼으로 하면 안 됩니다. 허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은 안 했지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툽니까? 왜 허영으로 합니까? 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합니까? 죄송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서 뜻을 합하여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에 하나 했지만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는 사람들은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장터에 나아가서 전쟁하게 하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손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이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잠시 순간은 손을 들 수 있지만 오랫동안 손 들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동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들을 너에게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5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높은 데 있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낮아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를 여러분 이끌어 댕겨 올려서 여러분 그들을요 하나가 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들이 높아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 부족한 모습으로 낮아져야 돼.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낮아졌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력자들은요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요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요대아가 순두개가 각각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래야지만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해서 이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면은 여러분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각자의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서 각자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틀려지면은 나를 위한 것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는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우리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요 마시고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입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주님의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월 19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이제 한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